이 국외에서 들어온 그룹을 쭉 살펴보고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자생한 그런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정통 어떤 기독교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볼 오늘 접할 그런 기회가 있을 건데, 어떤 그룹이 제일 자주 여러분들 접촉합니까? 여호와의 증인, 어르신 여호와의 증인 제일 많이 만나셨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마 제일 많이 우리가 접하는 그런 그룹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말이 사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제 어떤 그룹들, 그 단체들을 보면은 그 나름대로 단체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 내부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만나는 것이 아마 여호와의 증인 국내 그룹은 뭐 신천지 정도 직접 찾아오니까. 근데 사실 그 국외에서 들어온 그룹 중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그룹이 여호와의 증인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공부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있는데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경험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맨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 그룹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되고 또 제 고향에 있는 고향 후배, 수십 년 만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아는 사람이 또 연락을 해왔어요. 조심하라, 여호와의 증인이 됐다. 그 고향에 있는 후배인데 여호와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요새는 이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의 전략이 자꾸 바뀌어요. 바뀌고 나름대로 이렇게 발전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고 유튜브 시대가 되고 또 흔히 이제 영어를 또 많이 쓰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런 그런 것들도 전부 영어화했어요.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지만은 이게 아파트 이름도 무슨 저도 기억하기 어려운 긴 이름 있잖아요. 그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뭐 농담하는 사람들 보면 뭐 누구 찾아오지 못하게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게 그런 이름을 썼다 그러는 농담도 있는데, 진짜 내가 어떤 때 봐도 아니 이름이 이렇게 뭐가 영어로다, 이거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힐 스테이트인데 힐 아파트도 아니고 스테이트 아파트. 근데 또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더 길거든요. 뭐예요. 연합해 갖고서 그다 지금 저 못해. 뭐 어떻게 돼 있더라? 힐스테이트 옆에 또 요새 생긴 거 있어요. 그런데 캐슬 패밀리 앤드 뭐 어쩔 캐슬 앤 패밀리. 근데 캐슬 앤 패밀리인데 캐슬은 롯데 캐슬, 신동아 패밀리에.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한 데가 또 있어요. 어디 데 가보니까.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것은, 제가 이제 걷다가 어떤 사람이 저를 이제 좀 어리숙하게 보였는가 보죠. 아니면 이제 이게 안에 어떻게 좀 잘 속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지, 아니면 전도 대상으로 찍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쫙 건네는데 뭐냐면, 뭘 딱 건네느냐면 조그만 카드를 건네는데, 카드에다가 이렇게 이런 거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딱 봤다마다 알았죠. 이게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받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요새 다 이제 인터넷을 저기 하니까 인터넷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은 너무 멋있게 해놔요. 뭐 그림도 멋있고 뭐 멋있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으로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이걸 다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금방 알아채고 여호와의 증인이시네요. 딱 그래고서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저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도망가더라시피 가더라고요. 계속 좀 얘기 좀 하자. 나를 좀 설득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좋은 거라면 나를 설득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가면서 물어봐도 막 가더라고요. 상대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전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호바스 위트네스 영어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영어로 JW라고 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가 가장 많이 접촉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여기 이단 사이에 빠진 사람들이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참 이분들은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어떤 이단 사이비의 어떤 다 공통적인 그런 어떤 왜 거기에 빠진가, 공통적인 어떤 이유와 특성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빠지면은요, 이단에 이런 데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세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정말 탈북을 하잖아요. 한국에 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1, 2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비판하고 욕하지만, 처음에 와서는 절대 비판을 안 한대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세뇌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김일성은 태양과 같은 신인데, 혹시 우리가 배고프고 고통받아도 저분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뇌예요, 세뇌. 북한도 세뇌를 시키거든요, 사람들을.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서부터 세뇌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어른이 돼서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가 왜 무서우냐면 이렇게 세뇌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은요, 이 어떤 그룹을 제가 개인적으로 막 공격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만날 때는 사실은. 근데 잘 안 되지요. 어떤 때를 보면 화가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빠지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누군가 얘기해요. 누구고 했어요, 여러분? 소위 기독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교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할 때 단순한 그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여호와의 증인은 교리 자체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듭남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도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보편적인
이 구원의 도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만약 교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졌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 교회는 헛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거듭나면 절대로 이 교리에 빠질 수가 없어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들어오면 이런 데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 이 소위 하면 기독교회가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종교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집중적으로 파고든 거예요. 이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국에서 자생으로 생긴 것, 그 그룹 중에서 제일 정해 뭐냐면 지금 그 통일교 같은 것은 조금 이렇게 뭐 좀 요새는 짬짬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 신천지하고 소위 여기는 어머니 교회가 아주 기세가 등등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새롭게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냐? 교인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부할 때 한번 우리가 정말 이게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걸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해서 이들을 어떻게 도울 거고 드물죠. 이렇게 이제 이들을 건져내려면 참 드물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고 그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이 큰 우리는 무기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이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이거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이분들하고 논쟁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 여호와의 증인은 언제 생겼느냐? 여러분 19세기에 생겼어요. 1870년대에 생긴 거예요. 근데 1870년대에 생겼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1세기 오셨잖아요. 무슨 구약은 제쳐놓고라도. 그러면 이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정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정받은 유일한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부터 얼마나 모순이 많은가. 예? 그러면 이 19세기부터 그 19세기 전에는 그럼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동안 주님은 뭐 하고 계셨는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믿음도요. 왜 우리가 성경을 믿어요? 성경이 언제 완성이 된 겁니까? 1세기에 완성된 거예요. 신약, 구약은 뭐 미리 완성이 됐지만 그 최소한 1세기 완성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1800년, 190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이거요. 근데 이런 거를 전혀 따지질 않아요.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 보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1870년대에 어디서 생겼어요? 이거 미국에 생겼어요. 여러분 미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어떤 믿음, 어떤 종교가 있어도 미국은 타치 안 해요. 그때는 특히 그런 거 강했으니까. 미국 펜실베니아에서부터 생긴 건데 이 사람이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어디에 소속돼 있었냐면 원래 미국의 그래도 건전한 그룹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중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그 침례 교회와 비슷한데
다만 이제 이렇게 뭐가 비슷하냐면 정치,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회중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 침례 교회도 회중이 중심이 되잖아요. 회중교회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름을 자체 아주 회중교회, 조합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교단이 있어요. 거기에 소속된 그런 나름대로 건전한 그런 그 교단에 소속됐던 사람이에요. 이 찰스 T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기에 소속됐었는데 거듭나기 전에 교회는 다녔는데 뭐가 제일 고민이 있었느냐면, 이제 제가 뭐 이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자료는 다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젊은 친구가 이게 사실 17세, 18세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리가 자꾸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렸어? 영생과 영벌. 영원히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살고, 또 한번 나중에 심판받으면 영원히 멸망받고 벌 받는다는 영생과 영벌이라는 교리,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지옥불에 관한 교리, 이런 것들을 너무 불편해한 거예요. 젊은 친구가, 그때는 젊은 친구지. 젊은 친구가 너무 불편해하고 이것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했던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엄청나게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려움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건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반복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그 영벌과 지옥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님의 대속 사역.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는 대신에 뭘 받아들이기 시작했느냐면, 이 영혼 멸절이야. 아니, 죽음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거야. 죽음은 그만이야 라는 교리가 항상 있어 왔어요. 그 영혼 멸절 교리라고 그래요. 영혼 멸절. 우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그 죽은 후에 세상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거를 안 믿는 거죠. 이걸 안 믿어요. 이게 영혼 멸절이에요. 이런 영혼 멸절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신에 이런 걸 반대로 가르치는 그것에 마음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이른바 제7 안식교회라고 해서 안식교회, 이것도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 다시 또 안식교회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런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을 또 따르게 된 거예요. 이 젊은 친구가. 그때가 보면은 16세인가 17세에 자기 본래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서 그것만 가르치는 교회를 떠나갖고, 이제 지옥불도 없다, 영생영벌이 어딨느냐, 이런 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뿌리를 보면, 이 소위 얘기하면 이제 이단들이라고 하는 뿌리를 보면 그 갈라진 것이잖아요. 비슷비슷하게 믿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단들은 이게 많아요. 이 통일교회에서 뿌리가 갈라진 거 있죠. 통일교회에서
그 뭘 주장했는가? 그 뿌리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전도관도 비슷하죠. 전도관, 옛날 전도관. 저 전도관에서 나온 그런 것도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예. 다 그런 어떤 그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이 안식교 쪽에 더 기울어진 거예요. 안식교 쪽에. 그래서 이 안식교는 이제 지금도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 아니다. 멸절된다. 지옥과 무덤과 음부는 동일한 곳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잖아요. 예? 굉장히 건전하다고 세상들이 얘기하지만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죠. 예.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 안식교의 시작도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원래 또 베프티스트였어요. 그런데 뭔가 또 잘못돼 갖고 이런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또 나중에 이제 윌리엄 밀러가 여러 번 이 종말 예언을 하다가 안 되고,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갈라져 나온 사람이 여자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안식교 공부할 때 이제 그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이제 하여튼 큰 지도적인 역할을 해요. 이 여자가 안식교 교리를 다 닦아요. 지금 안식교 교리가 거의 다 이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이제 따르게 된 거예요. 이 러셀이라는 사람, 젊은 친구가 그때. 그런데 여기다가 뭘 또 더했느냐?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4세기쯤에 무슨 이단이 나오기 시작했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교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리우스라파라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제 이것을 부인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최초의 피조물이다. 근데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다. 근데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런 교리를 아리우스가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똑같습니다. 이걸 받아들였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님 누구냐고 한번 집중적으로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절대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라는 걸.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사장 미가엘하고 견줄 수 있어요? 그만큼 능력 있고 훌륭한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 옛날에 있었던 그 교리가 그대로, 이 거짓 교리가 그대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로, 체계로 앉아진 거예요. 지금도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거 몇 시간 해야 될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미국에 생겼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이렇게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존에 미국에서 있는 KJB라든지 혹시 다른 현대 역본으로도 도저히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기존의 영어 성경을 다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새로 자기들의 교리를 투입한 성경을 만듭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신세계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호와의 증인의 신세계역, New World Translation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거를 몇 군데만 찾아봐도 얼마나 이렇게 많이 왜곡을 해놨는지 참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나라도 뭐 100만 이 수를 세할 수 없을 거예요. 엄청 곳곳에 다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역사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러셀이 죽어요. 러셀이 죽습니다. 이제 죽고 이제 다음 2대 교주가 나타나고 이런 가운데서 교리를 또 바꾸기 시작해요. 이제 2대 교주가 나타나기 전에 러셀은 또 뭘 많이 강조했냐면 세상이 끝이 온다. 종말. 그래서 성경은 종말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의 특성이 거의 공부하는 게 그들이 종말이에요. 그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기존 교회는 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무너져야 할 다 나중에 멸망될. 그래서 그들의 그 책을 보면은 전부 기존 교회가 불 맞아서 무너지는 그림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말. 그러니까 기존 모든 기독교를 부정하는 거 하나, 거기다가 또 종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다가 이것저것으로 이게 이 실족당한 사람, 뭐 목사가 보기 싫다, 뭐 누군 나는 저게 싫다, 뭐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을 엄청 많이 주장합니다. 이 러셀은 1874년에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1852년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네? 저보다 딱 100년 앞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850년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출생했는데 1874년에 세상이 완전히 종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재림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73년까지는 요란했지만 74년 됐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게 이단들의 항상 일어나는 수법이에요. 공중에 예수님이 공중에 영으로 재림하셨다. 참 기가 막히죠. 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1914년, 왜 사활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914년에 또 세상이 종말이 온다. 예수님 이제 영이 아니라 몸으로 오셔서 멸망시킨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이 수가 채면 이 수가 차진다. 1914년에. 그래서 또 여기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생각해 보시죠. 그날 그 1914년에 안 왔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아직 안 오셨어요. 이 여호와의 증인만 이때 이제 1915년서부터 통치한다고 14만 4천 명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계산을 잘못했다. 1916년으로 또 정했어요. 근데 또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예수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런데 그 해에 이 러셀이 죽었네요. 그 해에 러셀이 죽었어요. 이 창시자가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2대 교주가 나타납니다.
루더포드라는 사람이. 예. 이 사람은 또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지금 JW라는 거, 제호바's 위트니스라는 이 이름은 이 사람이 창시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만국 성서 협회 이런 걸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두 번째 루더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2대 교주가 됐어요. 이때 이 사람이 뭐라냐, 여지까지 너무 많이 우리가 뭐 말도 바꾸고 뭐 그런 말은 없어. 그렇지만 제가 왜 바꿨는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주 단체 명칭을 바꿔버립니다. 이때 JW로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는 성경 뭐 만국 성서협회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를 증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제호바's 위트니스라는 말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이 쓰여진 거예요. 이런 여기 이 사람이 나오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교리도 바꾸고 또 이 사람이 또 1942년에 죽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대가 나와요. 3대 나단 노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또 그거를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종말론을 강조해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또 날짜를 정했어요. 그게 언제야? 1975년. 저는 이게 내가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젊었을 때 만났을 때 들었고 내 책을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1975년에 세상이 망한다. 멸망한다.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또 빗나갔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여기는 여호와의 증인의 이제 지도 체제를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통치 체제로 바꿔요. 7명, 8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뛰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통치 체제를 만들어요. 소위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시간 되는 대로 짧은 한 30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연속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거짓 그룹들, 성경을 왜곡하는 그룹들과 저희들은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있는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필요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건져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늘 기억하고 상기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